안녕하세요, 햅시바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강의를 다녀왔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영감을 나누는 콘텐츠를 겸사겸사 찍어봤습니다. 강의 내용이요, 기다림에 대한 주제로 했어요. 우리가 배우자를 기다리고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또 어떤 변화를 기다리고 성취, 열매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 기다림의 과정을 즐기지 않는다면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지치기만 할 것 같은 거죠. 왜냐면 이렇게 제가 움직이는 영상 오늘 많이 찍어봤는데 어디론가 계속 가는 여정이 훨씬 더 길잖아요. 도착해서 무언가를 즐기는 때보다. 그러면 내가 이 과정들을 충분히 누리지 않으면 인생의 대부분이 낭비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들을 많이 허락해 주신 이유가 이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지 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날이었어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 갈까 하다가 우연치 않게 지나간 곳에 들어갔습니다. 간판이 너무 주황색이고 예뻐서 다른 이방인들을 환영할 것 같은 분위기여서 들어갔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건강한 교회였고요. 조정민 목사님의 베이직 교회와 형제 교회인 교회였어요. 여행 전체적인 맥락하고 좀 닮아 있어서 한번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암 환자입니다. 야, 목사가 아프대. 야, 목사가 암에 걸렸대. 그 상황에서 저 목사 입에서 무슨 이야기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자. 내가 좋을 때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고 내가 안 좋을 때 하나님은 안 좋은 하나님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힘든 순간에 내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느냐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가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 선물을 샀어요. 첫째 아이 선물, 그리고 둘째 아이 인형 선물. 제주도에 있는 동안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선물 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결항이 된 거예요. 와우. 순간적으로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결항이 되는구나 싶기도 하고 저는 살면서 이렇게 결항이 된 게 처음이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며칠 뒤에 돌아가는 항공편을 예약을 했고요. 택시를 또 기다리려고 하는데 줄이 엄청 긴 거예요. 이 택시 줄도 감사함으로 기다려보자 생각하니까 모든 풍경이 참 달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들어왔는데 6인실이었는데 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한 마음들이 또 들었던 시간이었어요. 다음날 어디로 갈까 하다가 새별 오름이라는 곳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꼭대기에 도착하는 것만 생각하면 너무 힘들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꼭대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내가 오르고 있는 이 과정들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풍경들 만나는 사람들, 공기 이런 것들을 다 음미하다 보니까 모든 과정이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정상은 역시 짧더라고요. 그래서 또 묵상을 했죠. 결과는 짧고 열매는 순간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해드리면 너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촬영을 하니까 이미 구독자분들하고도 함께 있는 것 같고 전혀 외롭지 않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모든 순간순간들을 이렇게 의미 있게 촬영하듯이 살면 그러면 내 인생에서 더 많은 것들이 변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오르는 순간에도 조금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내려오는 순간에도 모든 것들이 그냥 인생의 여정이구나. 내가 모든 내 인생의 여정을 고통이든 또 평안이든 다 수용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묵상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카페에 들어갔어요. 카페에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런 거 굳이 안 찍을 수도 있는데 원래 여행 유튜버분들도 이런 과정들 다 찍으시잖아요. 그게 일반 TV에서는 예전엔 다 생략된 건데 여행 유튜버들은 그걸 다 찍으면서 다른 맥락으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얻었다고 하죠.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과정에 더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이 과정을 잘 살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날 영상인데요. 전시회도 제가 왔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잠시 감사하시길 바래요.
자, 이제 여기부터는요,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예요. 제주도 가신 분들에게 정말 추천하는 곳입니다. 몇 시까지 해요? 6시까지예요. 나무를 통한 지식과 인생 철학을 담은 곳입니다. 평소 자신이 생각하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생명 예술인 분재를 통해 많은 지혜와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제때 잘라내고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오, 이거 좋다. 미래는 뿌리를 잘라주지 않으면 죽고 사람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빨리 늙는다. 천년 죽어 천년이라는 제목주목. 주목이 천년이나 산다는 것은 그만큼 생명력이 강하다는 표현인데 다른 나무에 비해 더 오래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나무들은 줄기가 크면 뿌리도 큽니다. 그러나 뿌리는 실뿌리같이 가늡니다. 뿌리가 가늘어서 물을 흡수하는 양이 적고 급변입니다. 뿌리가 가늘고 약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주어도 먹을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살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천년을 살았고 천년 동안 다져졌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성장하는 것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하나하나를 소중히 다듬어가며 천천히 성장하는 것이 기초가 단단하게 되어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벌써부터 영감이. 역시 왠지 크리스탈의 냄새가. 나무를 자연 그대로 성장하게 놔두면 나무의 상태는 목재로도 조경수로도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명도 그리 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뭇가지들이 서로 뒤엉켜 서로의 생장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통풍과 채광이 나빠져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하고 병충해가 많아지게 됩니다. 더욱이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가 강한 바람이 불거나 눈이 쌓이게 되면 나무 전체가 쉽게 부러져 죽을 수도 있게 됩니다. 전정은 나무의 생장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올바른 전정은 나무를 건강하게 해주고 수명을 연장시켜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나무를 자르는 것을 잔인하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이를 바로 이해한다면 전정이 나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느 시기에 어떤 가지를 잘라주느냐에 따라 나무의 용도와 수영이 정해지게 됩니다. 사람이 교육하고 성장시키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훌륭한 정원사는 훌륭한 명의와 같다고 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고요. 이 정원을 빠져나오는 순간까지도 이 글의 내용이 계속 맴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정원사가 아니신가, 아주 훌륭한 정원사이시기에 우리 삶에 때로는 전정의 시간을 거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나뭇가지를 자르는 시간, 아픈 시간, 고통의 시간,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라고 하는 시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대로 성장하게 두면 수명도 그리 길지 못한 나무처럼 목재로도 조경수로도 쓸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정원사에 손길을 거친 나무가 만약 나라면 아픈 순간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불어닥칠지라도 이게 잔인한 게 아니라 훌륭한 명의와 같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주 완벽한 손길이구나 라는 점들을 묵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분재들을 계속 보니까 되게 달리 보였던 것 같고 또 내 인생에 있어서도 내가 고통을 너무 힘겨워하지만 말아야겠다 라는 묵상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다음날 어떤 청년 친구가 한 명 왔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냥 잠시 밥을 같이 먹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이제 생일이었거든요. 결항에 돼서 생일을 제주도에서 혼자 보냈는데 생일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카드를 써서 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큰 사랑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낯선 이한테 이렇게 자기 시간을 써서 카드를 고르고 또 자기 여행 시간에 편지를 써서 밤에 이렇게 전달하는
해주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그 23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생각나면서 아, 이 친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저도 이제 답장을 몰래 남기고 게스트하우스를 나왔습니다. 네, 오늘 영상 처음에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과보다는 많은 기다림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내린 나름의 결론은 그 기다림의 여정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가 기다릴 만한 정말 소중한 것을 기다리게 하시는 태도의 변화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기다릴 만한 것은 오름의 꼭대기에 오르는 게 아니라 인생의 정상에서 소리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사랑해주거나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느 순간에서라도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목표 지점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때 우리가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왼쪽 허브에 주의하세요.